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좀 깁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볼게요. 우리 교독을 할까요? 제가 한 절 하고 여러분 또 한 절 하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함은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아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게 신앙일까요? 하나님이 전부니까. 하나님이 전부이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함께 하는 거,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이 주님이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동행하니까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만연히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과 내 뜻대과 세상의 기준, 내 욕심과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대로, 원리대로 살아갈 때가 많지 않나요? 주님은 말합니다. 그건 아니라고, 그건 가짜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라고,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서는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절대 행위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삶의 내용 중에서 하나하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 이 주제에 맞게, 이 주제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반응하니? 네가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니? 하나님 사람으로 반응하니? 그렇지 않고 세상,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처럼 반응하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야. 그러면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하나님 다시 만나야 돼.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차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네 신앙을 들여다봐. 교회 안에서 너는 어떻게 차별하고 있지 않니? 이것을 보면서 네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병들었는지, 신앙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돼. 네가 가는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잘못 가고 있는지를 확인했으면 좋겠어 하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 지금 교회 이 해당이라고 하는 건 누가 모이는 곳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지금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요. 여러분, 금가락지 아름다운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부유함을 나타내고 부자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옷을 보면 정승의 옷이 다르고 판사의 옷이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옷이 신분에 따라서. 옷은 그 아름다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신분, 금가락지, 부유함, 부자, 권력,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 부자, 또 세상에서 어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또 한 사람,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 3절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에 상 아래에 앉으라. 여러분, 이게 교회를 왔는데 부자가 지금 들어오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아마 안내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회당에 아마 회당장인지 아니면 그 회당의 총무인지 아마 아무도 지위가 없는 사람은 아니겠지요. 뭔가 막강한 이 회당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겠지요. 교회로 말하면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올해 교회 그도 안내위원, 뭔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자리를 안내할 겁니다. 자리를 지금 주는데 돈 있고 세상에서 신분 있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하대하대라는 말입니다. 저 아래에 앉으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는 한번 이건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가 잘못됐죠? 여러분, 차별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란 뜻이 뭘까요?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는 가치대로, 내 감정대로, 사람을 임의대로 판단하고 대우하는 것, 그게 차별입니다. 임의대로 판단하고 대우하는 것. 여기서 지금 차별은 이 교회 안에 지금 뭐냐면 세상의 원리가 들어와, 세상의 가치가 들어왔어요. 그게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작동되고 있다는 거. 이 교회 안에 주님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며, 나와 동행한다며, 그런데 어떻게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도 여기도 여기에 작동하고 있니? 이 세상의 가치가 여기에 왜 작동하고 있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너희끼리, 참 재밌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안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빼버렸어요. 하나님 저기 가 계세요. 그리고 우리끼리,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앉아서, 여기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구별하고 가르고 나누고 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끼리 그걸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며 그렇게 하는 거, 무슨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악한 생각에서 나온 거야. 하나님이 없는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 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쉽게 말할게요.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구속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너희는 차별대하지 마라. 이렇게 살면 안 돼.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원리가,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돼서, 잣대가 돼서 그게 작동하는 사람으로 살면 안 돼. 5절에 얘기합니다.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조그맣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죠? 소외시켰죠. 외면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함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함을 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을 교회에서 차별했잖아, 외면했잖아, 소외시켰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했다고. 하나님에게서는요, 하나님은 세상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가치가 작동되지 않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그 존재 자체를 다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내기를 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깊은 생각이십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을 다 이 천하보다 귀한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가난한 사람, 여러분 제자들, 12제자들 다 어부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들은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고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다 받아내시고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간음한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이 봤을 때 인종이 다릅니다. 그들은 사마리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경멸의 대상입니다.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개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을 받아내시고 구원해내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말에 그럼 가난한 사람만 그렇게 쓰느냐? 오늘 여기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했다. 그럼 가난한 게 특권이냐? 아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를 소외시키고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세상의 가치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주님이 이것을 비유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그러면 어떤 사람, 그럼 부자는 하나님 소외시키나? 아니요, 부자도 다 받아내셨어요. 주님은 부자와 가난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구약의 솔로몬 왕들 얼마나 다 부자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내고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다 사용하셨습니다. 빌레몬 부자입니다. 신약에 오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부자입니다. 부자는 하나님 외면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니고데모 부자입니다. 바나바 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가 차별 없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받아내시고 하나님은 구원해내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모든 공동체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합당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또 교육을 받고 그 모든 것을 이수하고 또 잘하고 거기에 맞아야 됩니다. 모든 데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과 규칙대로 움직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는, 교회를 운영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주신대요. 그러면 누구에게 줘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가 누군데?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게 기준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사람들을 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보편적인 특징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름받고 쓰임받더라는 얘기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가난하기, 이게 조건이 아니에요. 왕이기 때문에, 목동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게 조건이 아니라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는 기준이고,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예, 하나님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 객관적인 증거는 이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 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그리고 그 얼마나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긍휼한 마음을 갖고, 왜? 하나님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주님이니까, 주님이 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긍휼한 마음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이 있고,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받아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을 내는 것, 그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 아, 이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원하기는 우리가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근데 사랑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정말 모르면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노력으로,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긍휼한 마음을 사람에게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내가 하는 원리대로 안 살면, 내 원칙대로 안 살면 미워지고 싫어지는데 어떻게? 내 기준대로 안 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내 감정대로 안 되면,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내 신앙이 있나 없나를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고, 그건 은혜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게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알면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저절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오늘 마지막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의 최고의 법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법은 뭘까요? 여러분,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될 최고의 법이 뭘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합니다.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최고의 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법이 사랑이래요. 여러분, 최고의 은사가 뭐죠? 사랑이에요. 아세요?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은사, 선물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최고의 법도 사랑이래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이 교회의 원리가 작동되는, 사랑의 원리가 이 교회 안에 작동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가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가 작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가치, 최고의 법, 사랑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집 나간 탕자 이야기 아시나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중에 큰아들은 그래도 어찌됐든지 아버지 재산을 축내지 않고 아버지 재산을 지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때를 써서 자기 목 놔달라고 그래갖고 자기 몫을 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흥청망청 다 써서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나중에 어디에 들어와요? 아버지 집으로 다시 기어 들어오지요. 받아달라고. 그때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죠? 큰 소를 잡고 잔치를 벌여주지요. 여러분 그 입장에서 큰 아들이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섭섭한 생각 듣지요. 나는 아버지 재산 축내지 않았는데, 난 그래도 아버지 재산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저놈은, 동생이라고 하는 놈은 축내고 다 없애버렸는데, 근데 아버지는 왜 쟤한테 잘해주는 거야? 쟤한테? 왜 잔치를 벌려주는 거야? 큰아들이 보면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인간적으로 있죠, 충분히. 근데 뭘 몰라서 그럴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포도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도 농장에 와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해요. 아침 일찍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합니다. 그리고 1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하루 종일 일했는데 1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나가보니까 맨 마지막에 오후 5시에 나오니까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1시간 일하고 1데나리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1시간 일하고 받은 1데나리온을 보면서 뭘 느낄 수 있을까? 왜 차별해요?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더 많이 줘야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노동자가 그게 내 부모라면, 내 아들이라면, 아침 일찍 나와서 일한 사람이 그게 내 아들이고 내 부모고 내 형제라면 그렇게 얘기할까? 도리어 그 주인을 찾아가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는데도 준 것에, 하루 품삯 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받아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지 않을까요? 왜? 걔도 하루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는 그겁니다. 오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율법은 율법인데 자유율법이에요.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은 아니고, 여러분 우리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자유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긍휼은 사랑의 다른 말입니다. 동의어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 여러분 이 다음에 주님 앞에서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은, 이 삶은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 다음에 주님 앞에서 이것을 드러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자랑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나를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도로서,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사람으로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는 뭘까? 아직도 세상 가치일까? 물질, 지위, 지식, 돈, 이런 세상의 가치로 내가 사람을 판단하나? 구별하나? 이 원리로 살아가나? 아니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사랑으로 살아가나? 사랑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나?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원리가 다시 세워지는, 그리고 그 작동되어지는 저와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